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제 왔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귀에게 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면 뭐를 타야 어울리는 것이었겠습니까? 큰 말을 타거나, 그죠? 군말을 타거나, 그래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타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왕들이 큰 말을 타지 않았겠어요? 장군들이 큰 말을 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평안의 왕으로 오시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왕이고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말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섬기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거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 죄인이 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가 첫 범죄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는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왔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두면은요,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조금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마음이 시끄럽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은 바다 밑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 맨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흙이 있단 말이죠. 흙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재료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흙을 들으셔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낮고 겸손할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해요.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신앙이고 이 잘 다스려서 내 삶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 주님의 모습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았잖아요. 앞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이시려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이냐?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느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지고 낮은 곳에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 쓰임 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신 나귀는요,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나귀, 예루살렘의 나귀는 이제 원래 작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순수한 사람, 세상의 어떤 일들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나귀를 우리 주님은 타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던 세대. 그래서 영적으로 암울했고 영적으로 캄캄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 성전의 등불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로 쫓아가잖아요.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죠.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해죠.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때에 어린 사무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까지 왕으로 세우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요셉 참 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가정의 모든 것을 보디발이 맡기게 되는데 괜히 이루어진 일이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힘썼겠어요. 좀 살만해지니까 또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짓자고 눈짓하고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순수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켜 나갔다는. 그럴 때 그 요셉을 하나님 들으셔서 흉년 때에 애굽을 살리고 근동을 살리고 아버지의 집을 살리는 귀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 주님 쓰시느냐, 어떤 사람 귀하게 보시느냐, 세대가 어떨지라도, 사람들이 어떨지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허하게 지킬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험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교회에 심호하던 교회가 안양의 1번가에 앉아 있어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뭐 술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에 나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교회를 들어가는 이렇게 길, 큰 길도 아니에요. 차 하나 이제 일방통행으로 다닐 만한 그런 길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꺾어지는 그 코너 모서리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그 극장, 이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극장 안내하는 그 영화 프로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붙는 그런 광고판이 큰 게 있는데, 그 광고판을 보면은요, 눈 뜨고 보기 힘들 그런 이렇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는 그런 영화 광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순수하고 겸허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어려운 세대이지만, 힘든 세대이지만, 이런 세대일수록에 순수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 여러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는 것,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로 생명 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길이 흘러가요. 그런데 산 물고기는 홍수가 나고 뭐 비가,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물이 세찰지라도 여러분 작은 송사리 보세요. 그렇게 센 물결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속에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하늘 생명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대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나귀새끼처럼 주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쓰임받는다는. 그런가 하면 이 나귀새끼는 매여 있던 나귀새끼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여 있던 곳에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게 아무리 순수하고 어린 깨끗한 그런 나귀일지라도 어떤 곳에 매어 있으면, 말뚝에 매어 있으면 그 나귀를 끌고 오지 못하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들 참 많이 있죠. 세상 정욕이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명예가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물질이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잘못된 습관에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꽉 매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일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끊어야지, 잘라야지,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자르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매어 있어서, 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게 만들고, 신령한 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인가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이제 타고 다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고 이제 술집으로 가고 그러던 말이었는데, 내가 술집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는데, 그 말 위에서 잠깐 잠들어 보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 말이 술집으로 또 갔을 때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매여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축복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되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 없이 하는 말, 이런 거 습관이 될 수 있고 남의 말 험담하는 것,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하면 다른 사람 장점 좋은 말 하지 않고 단점을 말하고 그 사람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게 습관이 돼. 이런 것도 매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끊어야지 그러지 못하는 잘못된 관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알지 못하게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딱 얽어매고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축복의 도구로, 선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나에게 매여 있는 것들 풀어지게 하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물질에 매여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명예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삶이 이게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잘못된 언어 생활에 매여 있고, 이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풀어져야 될 것이라. 순수한 낙이 새끼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매여 있던 곳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적은 것일지라도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방해하고. 어느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목사님인데 정말 이제 배움도 많고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이 목사님 문제가 뭐냐면 막 그냥 혈기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다가 한번 우르르 해가지고 방해가 되는 그런 게, 이런 것들이 매여 있을 때, 끊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님 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풀어줘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도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나귀 새끼를 타보았어요. 나귀는 이제 작아요. 이스라엘 정통적인 나귀는 키가 낮아요. 다리 짧아요. 우리 쉬운 말로 쇼다리라고 그러죠. 작아요. 커도 작아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이셨잖아요. 건장한 때였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어떠했을까? 아마 폼나고 멋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혼자 상상을 해 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까? 나귀가 워낙 키가 낮으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할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자고 하는 대로 가야 편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려서 뭐 3살, 4살, 5살, 6살 그럴 때 아빠가 이제 아이를 업고 그러다가 그 재미로 또 장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 보러 아빠 업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 거? 아이 보러 아빠 업어달라고 그러면 아이가 아빠를 업어요. 그러면 아이가 가요. 누가 가는 거예요? 아빠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아빠하고 마음이 맞아서 아빠 가는 길로 아이가 갈 때 편해요. 근데 아빠는 우측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이는 좌측으로 가라고 할 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 5살, 6살 아이가 아빠 등에 업힌 것처럼, 아이가 아빠를 업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길이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자는 곳으로 갈 때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등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어떻게 보세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괴롭고 그런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행여나 주님을 내가 등에 업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냐가 말이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행복이라. 오늘 일찍 일어나서 오늘 조금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장례 태백에 갔다가 12시 돼서 이제 왔어요.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죄송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우리 요즘은 체육 이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때는 체육 시간이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몇 반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뭐 지내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광우야 그러면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 물건을 가져오라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니 좀 말 좀 해보면 누구를 나를 부르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심부름 시킨다고 짜증이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그리고 교무실에 달려갔다 오는데, 제가 원래 뛰면 잘 뛰거든요. 그런데 교무실에 갔다 오는데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게 뛰어갔다 왔어요. 기쁘고 행복해서. 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심부름 시키셨다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행복. 여러분, 많은 나귀 새끼였지만 이 나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이름도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까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도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메인 것에서 풀어지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디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고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는 행복이 넘쳐나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주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타셨던 새끼나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잘못된 습관에, 잘못된 세상의 방식들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풀려나게 도와주시어서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귀 새끼처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갖고 나가 이왕이면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축복이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이고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키우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이뤄나가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이유를 물을 만한 복 있는 삶을 살고 천군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움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식구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옵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총 속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또 가정에서 움직이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손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전도대원들 모여서 하나님 전도하고
또 후에 모여서 중보기도로 교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는 모여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아름다워하시며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전도하는 일들, 그런 중보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 한날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